오신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신나는 찬양을 해볼 텐데 다 같이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는 행동을 하니
모르시잖아요.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 이렇게 새신자분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 이번 수련회 주제도 만남이고 하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가사가 진짜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신다. 계속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그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이 가사가 진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너희 영광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정말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나를 항상 이미 찾아오고 계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열기 원합니다. 지금 내 안에 거하셔서 정말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다른 삶을 일주일간 살다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한 영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모시기를 기다리는 우리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다희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정말 말씀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또 수련회를 준비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련회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모든 지체가 동일하게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정말 주님 빛내주시고 이 자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불 좀 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까지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은혜스럽게 잘해주시고 인도 잘해주시고 또 우리 싱어들과 또 우리 드럼 치시는 그 승현이님과 또 아픈 가운데도 나와주시는 지연자매님 막 그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들 그러셨죠? 안 계신 분들 다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격려의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 찾았어요? 네. 자,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만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7년 끝에 곧 문제년의 소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였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명 이상씩 눈 마주치시면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명, 2명.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형제님도 감사하고 또 우리 기도 덕분에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다니엘 지금 건강하게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돌아오신 우리 승현지님 또 선교의 은혜를 지금 잘 우리에게 또 전파해 주고 계시는 우리 리더님 감사하고 청년부가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네.
우리 지금 성가대 대원들 좀 참석하신다고 몇몇 빠졌는데 곧 내려오실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도대체 왜 가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한 번이라도 좀 생각을 해보셨죠? 네. 왜 가야만 하는 건가? 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청년부를 지나면서 왜 여름과 겨울이 되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야, 우리 수련회 가야 된다. 수련회 가야 된다. 우리 다 같이 캠프 가자. 안 되면은 뭐 위탁으로 맡겨서라도 같이 가자. 이런 얘기들을 늘상 들어왔단 말이죠. 이제 어느 날 의문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수련회 가는 수련회 짜도 없는데 왜 교회에서는 이 분기별로 이렇게 수련회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별로 불만이 없어 보이시는 은혜 충만하신 분들만 보는 것 같은데 대부분 또 그런 생각을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를 이제 한 번에 다 하면은 너무 많아서 구약하고 신약을 구약에서 나온 수련회의 모델, 그 다음에 신약에서 나온 수련회의 모델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강의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국내 최초, 세계 최초이지 않을까. 수련회를 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거의 이제 조사를 해서 제가 이걸 설교문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교학적 관점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광야를 만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 처해 있고 또 기도 제목이 아직 응답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광야의 생활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수련회를 왜 가야 하고 그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북의 전남 쪽인가 지금 새만금에 그 잼버리 대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아주 뉴스를 안 봐요? 네, 아시죠? 지금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 모임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서 대표단을 지금 걸스카우트 표정 걸스카우트래 보이스카우트 이런 걸 한단 말이야. 이런 거를.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모임이 있는데 이 동아리 모임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축제처럼 모든 나라들 대표들을 이제 선출해가지고 참가비를 내고 이제 모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거를 이제 개최를 하게 됐어요. 약 한 10년 전에 이것을 계획하고 했는데 지금 굉장한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얻어먹고 있어요. 왜냐면 3천억 가까이 이제 돈을 이제 지원을 받아서 거의 올림픽과 같은 또 월드컵과 같은 이런 이제 축제를 우리나라에서 대표로 하는데 새만금이라고 하면 이게 거의 개척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이 흥건하고 전혀 준비가 안 됐고 뭐 나무도 없고 막 땡볕 아래에서 38도를 육박하는 그 더위 속에서 이제 팔레트 몇 평짜리죠? 그 팔레트 하나 주고 위에 거기다 텐트를 치라하고 막 모기 뜯기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도 탈출했어요. 미국도 탈출하고 베어 그릴스 여러분 아십니까? 베어 그릴스도 왔다가 너무 힘들다고 이건 너무 힘든 곳이다라고 아예 혀를 내두르고 지금 가버렸어요. 그리고 영국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영국도 지금 탈출하게 됐고 심지어 그 덥다고 하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거기서도 지금 탈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캠프 대회가 아니고 완전히 지옥과도 뭐 같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인 망신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서 좀 많이 기도를 했어요. 저 오늘 아침에도 와가지고 하나님 이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K-팝뿐만 아니라 한류 문화가 좋은 조건에서 좋은 문화로 자리를 자김을 해야 되는데 이거 딱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11일 날 끝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잘 좀 마무리도 하고 좀 좋은 프로그램도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한대. 그냥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막 샤워실도 막 공용으로 같이 써야 되고 화장실도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좋게 다시 역전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켜줘서 뭐 이것저것 준비해주고 프로그램을 다시 좀 뭔가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저도 이제 사역을 한 15년 가까이 했잖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행사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수련회 준비해야 되지, 뭐 전도대회 준비해야 되지, 또 뭐 추수감사절 날 또 준비해야 되지, 또 애들 또 뭐 발표시키지, 또 차량팀 시키지, 이거 다 행사거든요. 기획과 이제 뭐 이제 실행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리더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제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입장하고도 약간 좀 비슷한 거예요. 이게 기도 없이 준비 없이 시작을 했다가는 제2의 새만금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청년부 우리 임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준비합시다.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그것을 타산지서 삼아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수련회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기도문은 있어. 신앙 고백은 있다 없다? 신앙 고백이 나오진 않아. 근데 이제 그걸 왜 쓰냐? 모든 것들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에서 나온 이야기와 신약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받은 그 유인물 있죠? 오늘 좀 프린트물이 많아서 이렇게 집었는데 자, 요거 받으셨죠? 뒷장 뒤장 넘기시면 성경에서 제시된 수련회 모델 요거 나와 있죠? 한번 펴보세요. 클립 빼가지고 여기 딱 열어보세요. 자, 우리 첫 번째로 구약에서 수련회의 모델이 무엇인가?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방괄호 1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이삭을 시작.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시험의 상황. 자, 2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라는 초막절. 자, 3번 야곱, 다윗, 엘리야, 바벨론, 포로 생활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수련회가 요것이다 라고 정의는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영적인 의미를 성경에서 좀 갖고 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네,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시험의 상황을 우리가 예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부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항상 거기서 그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에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 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시하신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기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그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그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받는 것이 평생에 걸쳐서 받게 돼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시험하신다. 여러분에게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수련회를 가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임원들을 통해서 수련회를 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지시하시냐? 바로 시험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1절에.
근데 2절에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는 그 한 산 거기로 가서 그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요. 자,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한스르교회 청년부가 될 수도 있겠죠? 예배 장소가 청년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또 학교 동아리 CCC가 될 수도 있고 예수전단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복음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는 곳으로 여러분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특히 수련회 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를 지시하시는 곳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게 되면은 이삭을 데리고 갈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따르겠습니다. 경배하고. 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예요. 물론 시험을 하시려고 떠났지만 시험하시려고 내가 그렇게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전능하시고 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감사한 것으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의 고백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경배하고 오겠다.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수련회 현장 가운데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련회 가운데로 불러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만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바라시는 그 약속의 장소, 약속의 현장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강야일 수 있습니다. 수련회 가면 굉장히 힘들죠. 아까 새만금 얘기를 했는데 막 모기밖에 없어요. 삼선 모기 만나고 막 물 위에서 막 텐트 치라고 하고 막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핸드폰도 안 터지는, 그래서 배터리까지 빨리 닳는 산속으로 몰아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봐야 돼요? 우리의 생활과 습관과 환경을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수련회를 개최하고 함께 가서 1박 2일 동안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다시 결단하고 회복하고 영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삶을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수련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련회가 중요해요. 아브라함도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그 기도 응답이 자신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서 오세요. 자신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여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드리기 힘든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삭은 뭐예요? 제 사모가 들으면 좀 시험 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대 후반 때 제 스스로 이삭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좋아하는 여자친구였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편집해야겠다. 괜히 말할 것 같아. 자, 여러분은 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나도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이삭을 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통장에 잔고 5천만 원, 그 모아놓은 5천만 원 드리라면 여러분들 드릴 수 있어요? 5천만 원 사실 전부인데, 그쵸? 근데 이제 뭐 지금 우리 또래들은 5천만 원도 못 모으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삭이 뭡니까? 한번 지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자신있게 한번 이삭은 내가 감히 들을 수 없는 이삭이 이런 것 같다. 누구 말해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야 너 이거 줘 그러면 스케줄일 수도 있어요. 헌신일 수도 있어. 야 너 찬양 리더로 헌신해 그러면 하나님 그것만큼은 안 하고. 너 아동부 교사해 하나님 제발 그것만큼은 극한 직원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이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모리아산에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련회의 현장이고 결단하는 현장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감히 드릴 수 없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이삭을 내어드리는 현장이 바로 수련회 현장이 되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모델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가운데 두 번째 모델. 반괄호 2번. 유인물, 여러분들 이제 오신 분들 유인물 보세요. 2페이지 있습니다. 자, 반괄호 2번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던 것을 기념하라는 초막절.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수련회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도 야 수련회를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가라. 동계 수련회는 비전 파워 캠프로 너네들은 갈지어다. 뭐 이런 말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초막절을 지킴으로부터 우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수련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10절부터 13절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왜 수련회를 가라는 거예요? 구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하는 때가 언제예요? 돌아보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세요?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 또 교육 목사님을 통하여서 권면하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놓고 캠프를 쳐서, 캠프라는 건 여기서 초막절을 쳤죠. 초막을 쳤지만 우리는 뭐예요? 캠프를 치고 수련회 장소에 가가지고 정한 시간과 정한 날짜, 정한 장소와 준비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만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경외하는 훈련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련회의 참된 의미예요. 그냥 가라는 게 아니야. 교회에서 뭐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150만 원씩 줘가면서 너희들 가가지고 돈 쓰고 와라, 이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출애굽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다 있습니다. 10대 중학교 때 뭐 내가 구원받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있어요. 아직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면 이번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억들을,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10절의 말씀처럼 초막절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장 넘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율법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명령하신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낭독하자.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말씀을 읽지 마세요. 잠이 와요. 말씀을 막 선포하면서 보세요. 선포하면서. 아시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냥 글로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말씀을 낭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영원히 살고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자유롭게 되고 또 여러분의 생각이, 굳어졌던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련회는 바로 이 초막절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 이렇게 훈련하는 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매년 초막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은 가족끼리 또는 이렇게 친지 가족들끼리 모여서 천막을 쳐. 초막을 진짜로 만들어요. 초막을 진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캠프를 설치를 하고
안에서 베이글을 먹어요. 베이글 무교병이죠. 그래서 먹고 또 쓴나물을 먹어요. 우리 기독교는 사실 그렇게 하진 않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굳이 강조하는 데는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는 강조를 해. 막 6월절을 뭐 지켜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는 어때요? 수련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괄호 3번 광야의 생활 야곱입니다. 야곱 편이에요. 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은 너무 기니까 10절 11절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11절 시작. 자, 여기까지. 그런데 야곱이 부엘세바를 향하여서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해서 가는 도중에 집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뭐 호텔도 없어요. 잘 곳도 없어요. 뭐 아는 사람 집도 없어요. 잠을 어디서 잤어요? 노숙 야영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단 노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 데가 없으니까.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로 광야를 만난 거예요. 광야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광야를 만난 것처럼 허무한 상태, 어려운 상태, 문제덩어리인 상태들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디로 향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광야에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사막 가운데, 돌베개에 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 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 현장이 어디냐? 예배 현장이고, 수요일날 성령 집회 현장이고, 새벽 기도 가운데 고요한 시간이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만나 주신 때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수련회 때 만나 주신다. 그래서 수련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련회 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것을 정말로 사모를 해야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면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10절 11절처럼 인생은 광야를 만난 거예요. 근데 12절에서 15절 말씀처럼 외롭고 고독한 그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의 훈련 기간으로서 하나님은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죠. 익숙한 환경, 편안한 환경은 절대로 사람이 나아가지 못해요. 성장할 수 없어요. 때로는 스트레스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옆에서 바른 말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성장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크리스찬은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크리스찬, 그리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라 하면 바로 말씀에 깨어지고 다시 한번 회생이 되고 다시 한번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이 수련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세요. 수련회 갑시다. 수련회 갑시다. 오늘 수련회 안 가면 이제 말씀을 좀 때리는 거예요. 수련회 가야 돼. 알겠지? 가야지. 좋잖아요. 아유 돈 주고 막 수영 시켜줘. 맛있는 거 먹여줘. 재워줘. 재워줘. 태워줘. 재워주고 뭐 물에 빠쳐주고. 물에 꽂아줘. 물에 꽂아주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련회 꼭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 돌 기념비가 없다면 되돌아봐요. 여러분 한번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 인생에 돌 기념비가 있나?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아하 모멘트가 일어난 장소야. 아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아 이 순간에 나와 함께 계셨구나.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아주 놀라운 그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어떤 사역자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 미국에 사시는 분이 이렇게 산책을 했대요. 성령에 이끌려서 산책을 하면서 방언을 기도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 자기 집 주위를 돌다가 어느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후에 출발하기 시작한 게 저녁이 해가 지고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게 된 거예요. 핸드폰도 꺼졌어. 그리고 주위에 불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왜? 무서운 짐승들, 또 막연한 그 어두움, 그다음에 어디로 찾아갈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얻어지는 공포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동생이 가르쳐준 대로 빛을 향해서 가라고 했던 그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빛을 향해서 내가 찾아가 봐야지 이러다 보다가 저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그 빛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쪼박쪼박 간 거예요. 무서워도. 갔는데 깜짝 놀랐어. 여자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앉아있는데 모닥불을 가운데 두고 10명 정도가 둘러 앉아있는데 다 후드를 쓰고 검은색의 옷들을 입고 있었던 거야. 근데 가운데는 고양이 시체가 있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식칼을 들고 있고, 알고 봤더니 주술을 외우고 있던 마녀들이 모인 거야. 그래 말로만 들었지 이것을 실제로 보니까 이 사람이 굳어버린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자신도 모르게 이제 뒷걸음질 치다가 이제 나뭇가지를 밟았는데 사람들이 싹 딱 뒤로 돌아본 거예요. 하나같이 딱 뒤돌아보는데 공포를 질려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었어. 근데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딱 한마디 말을 튀어나오게 했대.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돌아오세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왔대요. 이제 말을 하면서 야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머리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그 말을 하고 있어? 안 돼 도망가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소녀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자기한테 막 쫓아 달려와요. 근데 그 사람이 식칼을 들고 쫓아온 거예요. 와 하면서 쫓아오더니 이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줄 알고 놀래 자빠졌는데 이 여자가 자신을 이제 확 끌어안으면서 엉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주위에 있던 나머지 9명의 여자들이 이제 어리둥절하다가 이제 다 흩어졌어. 근데 그 목사님하고 그 소녀가 이제 부둥켜 안고 서로 울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너한테 있었길래 나를 안고 이렇게 우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여자의 어머니는 신자고 그 사람도 원래 신자였어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인데 평생을 주일학교 다니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 어머니도 이 학생을 위해서 변화해야 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오순절적 그 신앙 은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자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녀는 오컬트 신앙에 이런 거 빠진 거예요. 막 주술, 마술, 그 막 흑마법 이런 거.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막 저주를 줘가지고 막 하고 이런 것들. 실제로 그런 게 많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나갈 때도 이제 그날 저녁에 나갈 때도 그리 얘기를 했대.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야, 너 거기 가면 안 된다.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교회로 나와라. 그랬더니 그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저녁에 나에게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난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그 사역자가 갑자기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얼마나 그게 깜짝 놀랐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지금의 인생의 광야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움에 처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돼요. 자, 다윗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다음 장 넘겨요. 이제 다 끝났어요. 다윗 23장 14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한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더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나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 왕은 왕으로 택함을 받았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게 받았어. 근데 바로 왕이 됐어요? 바로 왕이 되지 못했어요? 바로 왕이 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 사울 왕이 현재 집권하고 있는 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늘 자신을 향해서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이랬단 말이죠.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17절 말씀처럼. 근데 요나단은 이제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그 요나단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친구 사이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환경, 그 광야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응답을 아직 덜 받은 것 같아요.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응답을 받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매일같이 부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적셔지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도 할렐루야, 응답을 주시지 않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수련의 기간밖에 없어요. 엘리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왕 상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능력이 이제 완전 선지자였어요. 저 보세요. 아세라신과 바알 신상을 섬기고 있던 그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말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이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벌벌 떨면서 이제 다 죽었어.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능력을 행하고도 뒤에 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던 그 여왕 한 사람 때문에 도망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원수들이 공격을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도망을 갈 수도 있어요. 예배를 나오다가 원수들 때문에 그 말에 짓눌려서 그만둘 때도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어디로 갔냐? 바로 광야길로 갔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 숨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기를 이제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 사역 딱 때려치겠습니다. 성령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임원 때려치겠습니다. 셀장 못 해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고 마사지 해주고 있어요. 천사가 통해가지고 어깨도 주물러주시고, 야, 조금만 힘내. 그러면서 먹을 것도 주시는 거예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수련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숯불을 만나게 되고 또 떡도 먹게 되고 천사가 어루만져지는 그런 회복이 있는 현장은 바로 광야의 로뎀 나무 밑에서, 지금은 우리에게 말하면 수련회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세요. 로뎀 나무로 갑시다. 로뎀 카페가 많은데 여기 로뎀 카페가 거기서 나옵니다. 자, 이제 말씀이 좀 길어지니까 여러분들 좀 성가대하고 귀가 빨려서 그런지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엘리야 왕상 19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박수. 왜 박수를 치냐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40주 40야를 걸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누구처럼 졸업을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청년부 안에서 40주 40야를 가시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로뎀나무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 현장은 오로지 수련의 기간이 아니면 만나기가 힘들어요. 왜요? 작정하고 가니까. 수련회 가면 핸드폰도 안 돼, 뭐도 안 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까. 마지막 바벨론 포로 생활, 이거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면 PPT도 준비했는데 싱어들 좀 나와서 도와주시고 드럼 좀 도와주세요. 어둠 속에 홀로 쉬는지 어느 나는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거룩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리고 그대 것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있네. 오직 주님만이 도움 되시님도 붙들어갑시다. 주님만 내 무릎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가나고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이 어둠 속에 어두운
여러분이 아직 광야를 아직 지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지금 광야 현장 가운데서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지금 이때가 우리가 은혜 받을 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응답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모하심으로 그 응답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나의 것이 되도록 로덴 나무 밑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있는 수련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나를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베드로를 만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처럼 나를 좀 불러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그렇게 결단이 있고 기대가 있는 우리 같이 기도,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을 부르주시면서 같이 오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방향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아버님 가기 싫은 수련회, 아버지 정말 참여하기 힘든 수련회지만 아버지 그러므로도 우리가 왜 참여해야 되냐,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더욱더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 자아가 산산이 깨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응답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늘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40주 40년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능력을 받아서 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시간 우리 낙선한 마음에 줄 성령을 부으시고 기대하는 심령으로 가주시옵소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다같이 주님 손 높으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성령이 내 영을 다스리려가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고백을 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내 자랑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눈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나를 지나며. 준비하는 부분 있으면 들려주시고요.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광야이고 또는 외로운 곳이고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